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비하라 열 처녀의 비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깊이 박히게 하시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 그 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주변의 상황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일본의 7년간의 침략에 관한 내용인데 침략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후에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대륙 진출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명나라를 징벌하러 간다. 그러니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1592년 약 병력 30만 명 편성해서 조선을 침공하고 처음에는 부산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한양, 수도가 함락되고 평양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에 임금이었던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7년의 전쟁 동안 국토는 초토화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문화재와 기술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초반에 쉽게 승리하고 또 우리나라는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준비하고 있었고 조선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숙련이 돼 있고 서양 상인들로부터 조총 기술을 전수받아서 전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정도 보내서 그 당시 조선의 도로라든가 교통, 음식, 방비 상태 일일이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한지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선은 이런 변화를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활과 창뿐인 재래식 무기만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통신사 일행을 보냅니다.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정사로,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부사로 일본에 보내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침략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의도를 파악하려고 보냈죠. 그 다음 해 답서를 가지고 조정에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답서 내용에는 분명히 침략할 것이다. 그 의도가 적혀져 있었는데 거기 보면 종래 외교 관료에 따르지 않는 무례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침략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정사였던 황윤길,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당파가 서인이었는데 왜구가 반드시 침략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부사로 있었던 김성일, 이 사람은 동인인데 왜구가 침략할 동정이 없다. 근데 정사가 괜히 침략할 것이다 해서 민심을 동요시킨다. 자기가 풍신수길에 눈을 봤더니 쥐의 눈 같고 그럴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의도적으로 잘못 보고를 한 것이죠. 당파 때문에요. 조선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했고 동인 세력은 서인들이 전쟁을 빌미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오히려 잘 보고한 사람이 아니라 엉뚱하게 틀리게 보고한 부사 김성일을 옳은 사신이라고 해서 승진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략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대비하는 영혼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대비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크게 실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남녀가 먼저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한 후에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이 있는 날에는 신랑하고 신랑의 친구들이 예복을 입고 신부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결혼 관련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죠. 들러리들이 신부를 에스코트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랑의 집에서 보통 한 일주일간의 결혼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보통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 처음에 약혼 후 1년이 지나서 약 1년이 지나서 결혼식이 있는 날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가 저녁에 온다. 저녁에 결혼식이 거행될 때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라는 말은 어떤 구체적인 뚜렷한 시간이나 시점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녀는 뭐냐면 헬라어로 파르데노스. 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열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낮에 온 게 아니라 밤에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갑자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오시는 것을 도적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은 이미넌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임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당장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중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있지 기름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등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열 처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모두는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알고만 있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래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별개일 것입니다. 알고 이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알고 깨달으라고 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부류의 처녀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 극명하게 뚜렷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모습이 그때 드러납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하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사람들하고 그때 구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겉모양과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면서 깨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심령이 어떠한지 정확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에 의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면적인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혹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겉모습의 삶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헛수고만 하는 삶입니다. 혹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준비된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심령이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크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입니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연결된 삶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부류의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 왔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무감각한 현세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이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것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세태를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하는 강단에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 갑자기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거의 모든 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18번이나 말합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318번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그냥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성경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요한계시록 책 전체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에 관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것을 다 쳐다보면서 결국 계속 고개를 높여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모든 책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확고부동한 진리가 흔들려 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란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날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믿음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시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사도시대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세상이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는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현재처럼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2021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시대에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들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투페이스로 오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특히 첫 번째 페이스 때 교회는 휴거를 경험합니다.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이때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얻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때 들림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남아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난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가장 혹독한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나마 잘 이겨 승리하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은 혹독할 것이고 환난에 굴복해서 신앙을 저버린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등과 기름 준비를 하고 첫 번째 페이스에 들림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들림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도.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본인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선을 이 땅에
두고 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왔다는 소식에 10처녀가 다 일어났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심판의 사건까지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 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도 같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10처녀는 등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등을 준비한다 할 때 준비한다는 단어 에코스 메산입니다. 이거는 정렬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고 있었던 등불 심지에 까맣게 탄 부분, 그 부분을 잘라내고 심지를 다시금 돋고 예비한 기름을 등잔에 채워넣는 일련의 작업,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손쉬운 것이지만 준비한 기름이 없던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이 작업이 당황스럽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준비한 등불의 마른 심지에 줄 기름이 없어서 희뿌연 연기를 뿜어내면서 꺼져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내면 상태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절박한 심정이겠죠. 재림 때, 심판 때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사랑의 신앙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구워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다. 대답이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성령과 은혜, 신앙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다 할 수 없죠. 엄마가 믿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믿어서, 친구가 믿어서 내가 그 덕을 봐서 천국에 간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내면의 교제를 갖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 성령 충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각자가 스스로 회개해야 되고 각자가 스스로 믿고 순종함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미련한 5 처녀들은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슬기로운 5 처녀를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였던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왔습니다. 이 처녀들은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닫아서 손님들의 안전을 도모했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은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비하지 못한 자들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닫혀진 문 앞에서 아무리 애절한 신앙 고백도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미련한 5 처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심판은 엄격하고 준엄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알지 못하노라에서 안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이다인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말을 한 것은 미련한 5 처녀는 주님과의 전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주님이 저를 아실까요? 주님이 안다고 하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주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때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호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항상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경성하고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로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서는 내가 너 이름을 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서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한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삶이 전개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대비하고 깨어 경성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그 초대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